레위기 구역권과 2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2과 번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읽을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이고 외울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공부하셨지만은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5가지의 제사 가운데 들어갑니다. 5가지 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번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불립니다. 이 상자는 한자로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 드리는 제사,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번 드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제사 가운데서도 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몽땅 모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그 연기를 올려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번제를 드리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먼저 흠없는 수컷 제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 제물 자체에 어디 여기저기 상처가 났거나 하는 그런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결단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만 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가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는데 제사자가 직접 안수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물을 제사자가 직접 죽입니다. 네 번째로는 제사장이 그 흘린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제단에 뿌립니다. 다섯 번째는 제사자가 그 제물을 토막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다 씻어 토막을 내놓으면 제사장이 그 모든 토막낸 제물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도 빠짐없이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겁니다.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이 번제의 제정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번제의 제정자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번제의 의미로 아까 전에 우리 살펴본 그 6가지 절차에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제물이 없이는 저희의 죄가 결단코 속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제물에는 필수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수컷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속죄받기 위한 번제물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인데 이는 죄인의 죄를 제물에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고 안수함으로써 이 짐승이 나 죄인을 대신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량하셨을 때에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 예수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수한 사람 자신이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하는 이런 이유는 나 대신 죽은 이 짐승의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그 짐승을 보면서 내가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짐승에 대해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고통을 느끼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러한 고통을 느끼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렇게 느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이 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부어야 하는 이런 것은 제사장이 공개적으로 이 제물이 이 사람의 죄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남은 제물을 또 토막을 내서 번제단 위에서 완전하게 태웠었는데,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어떠한 특정한 부위가 아니라 그 제물의 전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런 모든 부분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이, 내가 손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 손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번제는 오늘날 우리를 위해 온몸을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좀 어려운 말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번제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것은 제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 제사는 끝이 난 것입니다. 번제 제물을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로 드렸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왜 여러 가지 종류의 제물을 드렸을까? 소만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드렸는가? 이것은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했던 겁니다. 어떤 이는 부유했을 것이고 소를 매번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겠지만, 정말로 가난한 이들은 소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잊지 말고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내용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번제는 어떤 제사인가?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5번입니다. 5번에서 번제는 일부만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라고 했는데 일부가 아니고 몽땅이라 그랬습니다. 전부 모두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1번의 답은 5번입니다. 2번 다음은 번제를 드리는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으면 공표, 틀리면 X표.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먼저 흠없는 암컷 제물을 가져가야 한다. 수컷이었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성막으로 가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한다. 제사장이 직접 안수한다. 제사장이 아니었고 제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X입니다. 3번, 세 번째는 제물을 제사자가 직접 죽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네 번째는 제사장이 그 흘린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제단에 뿌립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다섯 번째는 제사자가 제물을 토막내고 제사장이 토막낸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태워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예, 맞습니다. 동그라미.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 받으신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번제 제정자는 누구였습니까? 레위기 1장 1절을 들어서 설명을 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번제의 의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공표, 틀린 것은 X표 하세요. 1번,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제물이 없이는 저희의 죄가 속죄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이 제물의 필수 조건은 흠없는 암컷이어야 한다. 수컷이었죠. X. 세 번째, 흠없는 수컷 제물로서 완전한 제물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제물도 사실상 흠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상처가 없고 그리해 보이지만은 실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물들은 흠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결코 자유할 수 있는 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제물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왜 많고 많은 이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고 하는 의미는 나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죄가 전가됐다는 겁니다. 죄가 분명히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대신에 이 제물에 나의 죄가 대신 넘어가는, 전가가 되는 그런 의미로서 제물을 드리게 한 것이죠. 동시에 제물이 나를 대신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4번 동그라미. 5번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신성은 신으로서의 성품이죠. 인성은 사람으로서의 성품입니다. 신이시자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하게 속량하셨지만,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습니다. 5번 동그라미. 6번 안수한 사람 자신이 그 짐승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나와 이 짐승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죠. 상관이 있죠. 오늘 공과에서는 뭐라 얘기했습니까? 안수한 사람 자신이 그 짐승을 죽여야 하는 이유로 뭐라고 설명을 했었습니까? 나 대신 죽은 이 짐승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었죠. 죽여야 하는 그 이유 가운데. 또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짐승을 보며 자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내가 직접 죽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죽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7번째,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붓는 것은 제사장이 공개적으로 이 제물이 이 제사자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증언하는 것이다. 동그라미입니다. 8번, 제물을 토막내서 번제단 위에 완전하게 태워야 하는 이유는 제물 전체가, 일부가 아니었죠. 제물 전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동그라미. 이 번제는 오늘날 우리를 위해 온몸을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모형, 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번 동그라미입니다. 10번, 번제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것은 제사의 시작이 아니고 마침 완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요. 11번, 번제의 제물을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로 드린 것은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우리 하나님이 고려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비싼 소만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죄를 지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죄의 용서함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합당치가 않지요. 제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공과책에도 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이는 부자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는 이만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가난하고 부자이고 능력자고 무능력자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는 자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2번,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아침 저녁으로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것이다. 동그라미. 토론과 적용, 여러분이 구역원들과 더불어 한번 토론을 자유롭게 하시되 굳이 한번 저가 한번 답을 달아본다면 1번, 하나님께서 번제를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번제를 제정하셨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악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회복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이번 우리의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각자 결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공과의 근거에서 한번 답을 달아본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나의 몸만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로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나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